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침례자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례자 요한이 어떻게 죽었느냐? 한 여인의 간악한 음모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여인은 왜 침례자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느냐? 자기의 부정한 일이 사람들 앞에서 지적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 망신, 창피를 당하였기 때문에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침례자 요한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도 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도 가셨고, 그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가 헤롯이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지역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신망을 얻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그것이 침례자 요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생각한 겁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은 침례자 요한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일을 행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침례자 요한이 질병을 고쳤다든지 마귀들을 내쫓았다든지 어떤 기적을 일으킨 사실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들을 보고 이것은 침례자 요한이 되살아난 것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라면 요한도 그런 능력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었느냐? 구약시대 대언자들, 위대한 대언자들 중 한 명으로 생각했습니다. 15절에 다른 이들은 그는 엘리야라 하고 또 다른 이들은 그는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 하나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을 때에도 제자들 역시 어떤 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어떤 이는 구약시대 대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대언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헤롯은 예수님이 침례자 요한이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헤롯의 생각에 자기가 죽인 침례자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는 게 아니라 헤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여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능력을 행하는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내가 죽였던 그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윤회나 환생을 믿었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걸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환생을 믿지 않습니다. 헤롯은 이방인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귀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방의 풍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환생을 한다든지 누구에게 그 사람의 영이나 혼이 빙의를 한다든지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났습니다. 거의 동시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생이란 있을 수가 없죠. 침례자 요한이 죽었는데 다음에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침례자 요한의 기적을 가지고 있고 닮은 구석이 있고 하던 습관이 똑같고 하면은
환생이겠거니 생각할 수가 있지만 6개월 차이로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인데 환생이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요한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두렵고 불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과 같은 그런 능력을 행하는 위대한 대언자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이는 침례자 요한이 살아났나 보다라고 착각을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 헤롯이 침례자 요한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 죽인 데는 배후가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가 그녀와 결혼하였기 때문이라. 헤롯의 잘못된 결혼 생활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했기 때문에 그를 미워하게 된 겁니다. 원래 이제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헤로디아는 자기 아버지의 이복 형제, 그러니까 어쨌든 삼촌뻘 되는 빌립이라는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이 빌립은 사분영주 빌립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그 통치자 빌립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영주로, 이 헤롯은 본문에 나온 마가복음에 나온 그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바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스 지방의 사분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영주로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헤롯의 동생 이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사분영주 통치자입니다. 그러나 이 헤롯 안디바가 남동생의 아내 그 제수씨를 빼앗은 그 남동생 빌립은 다른 빌립입니다.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럿이 나오는데 동명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이제 남편 빌립을 버리고 빌립의 이복 형제인 헤롯과 불륜 관계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남편이 똑같은 헤롯 가문의 사람인데 그 헤롯 대왕의 그 유산을 물려받지를 못했어요. 자기 시아주버님은 헤롯은 이 갈릴리 지방을 통치하는 통치자, 권세와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 남편은 사분영주 통치자가 아닌 거예요. 무능한 남편, 연약한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 여인이 이제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또 헤롯은 또 보니까 제수씨 헤로디아가 그렇게 아마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롯이 원래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이 있는데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를 자기 여인으로 이제 빼앗아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원래 헤롯의 그 아내가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 왕의 딸입니다. 이 아레다라는 인물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사울이 사도 바울이죠. 다마스쿠 지방에서 탈출할 때 아레다 왕의 총독이 그를 붙잡으려고 했는데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도망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보면 아레다 왕의 신하 총독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 아레다 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하고 나바테아 왕국의 아레다하고 이제 갈등이 생길 정도로 그 왕국에 손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 부인을 내치고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을 만큼 푹 빠져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이복 동생의 아내 제수씨에게 그렇게 빠진 겁니다. 두 사람이 그래 눈이 맞았어요. 시아주버님은 제수씨의 미모에 빠졌고 요 헤로디아라는 여자는 저 헤롯이 가지고 있는 권세 거기에 매료가 되어가지고 둘이서 이제 말하자면 사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 남편과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하고 이 맺어져서는 안 되는
친인척 간에 재혼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이것이 갈릴리 지방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뻔히 형제가 살아있는데 형제의 아내를 빼앗아가지고 결혼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 근친상간에다가 이거는 불륜이다. 문제가 된 겁니다. 다만 왕이기 때문에 일반 백성이 함부로 입을 놀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던 이 침례자 요한은 이것을 가지고 그들의 부도덕한 행동, 간음에 대해서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당신이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다. 아이고 사랑 때문에 새로운 짝 만나가지고 이쁜 사랑하세요 이렇게 아부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불륜이다. 잘못한 것이라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엄중히 책망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헤롯도 요한을 미워하고 헤로디아도 요한을 미워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헤롯은 에돔 사람이긴 하지만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킬 의무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8장 16절에 보니까 레위기 18장 16절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내 형제의 벌거벗음이니라. 자, 형제 간에 형제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후사가 없이 죽게 될 경우 과부가 된 그 형수를 취하는 그런 제도는 있지만 그것도 동생이 결혼을 했으면 형수하고 결혼을 못합니다. 두 사람 다 결혼해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권력으로 빼앗은 겁니다. 남편이 힘이 없으니까 왕의 명령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제로 아내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자, 그 간음을 한 이 탕부들에 대해서 침례자 요한이 엄중하게 책망을 하니까 헤롯도 미워하지만 어떻게 손을 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침례자 요한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언자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헤로디아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부도덕한 행실, 자기의 그 부끄러운 구석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걸 침례자 요한이 비판하고 책망했기 때문에 이 문제로 침례자 요한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그와 다투고 그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하니라. 왕비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도덕한 행실을 고발한 요한을 죽이려고 다투고 논쟁을 했지만 어쨌든 말씀 앞에서는 이길 재간은 없고 권력으로 죽이려고 하는데 헤롯이 또 요한을 죽이기를 주저주저하는 겁니다. 왜 주저했느냐면 20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내가 비록 나의 그 부도덕한 행실이 드러나서 책망을 들었지만 그걸 가지고 그 이유로 그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또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게 왕이 그 침례자 요한 같은 이런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죄지은 헤롯이 그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품었어요. 그렇게 보면 헤롯이 그렇게 완전히 악에 절여진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여리고 약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헤롯이 요한의 말을 달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를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많은 일을 행하고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 여자를 취한 건 잘못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헤로디아는 놓아주진 못하는데 다른 분야, 침례자 요한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하면은 그의 조언을
달게 듣고 많은 일을 그의 말을 듣고 많은 일을 행했다는 것은 침례자 요한의 말에 순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순종 안 하는 건 뭐예요? 그래도 헤로디아만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보 못합니다. 이건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침례자 요한을 두려워하고 한편으로는 존경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귀담아 들을 만큼 열린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헤로디아가 옆에서 옆구리 쿡쿡 찔러도 감히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일 그런 배짱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사건, 이벤트가 벌어집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와서 헤롯이 자기 생일에 자기의 귀족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 때 헤롯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도 초대하고 그리고 자기 군대를 그 주변에 치안을 담당하는 그 대장급들 인사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또 갈릴리 지방에 있는 주요 인사들 지역 유지들을 모아가지고 저녁 식사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22절에 보니까 전에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자, 이 헤로디아의 딸이 헤롯의 생일 잔치에 들어와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춤을 추었습니다. 이 헤로디아와 이전 남편 빌립 그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소녀라고 하니까 한 10대 정도 젊은 처녀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잔치자리에서 춤을 추는 것은 유대인들의 풍습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미혼의 처녀가 외간 남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라면 몰라도 이 손님들 와 있는데 맨 얼굴 드러내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생일 잔치에 여자가 나타나서 춤을 추는 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기 딸을 생일 잔치에서 춤추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하려거든 악사를 부르고 그 무희를 불러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일을 하는 예능의 소질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자기 딸을 생일 잔치에서 손님들 눈요깃거리로 내놓는 집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풍습이냐면요, 로마의 풍습입니다. 로마의 그 사치와 향락과 방탕한 그 풍습이 들어왔던 겁니다. 이 헤롯이 어떻게 이 자귀를 얻었겠습니까? 로마로부터 로마 이제 귀족층 이런 데다 원로원 이런 데다가 뇌물을 쓰고 해서 이 왕권을 받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상류층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외세 문화를 일반 백성들은 식민지 지배하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상류층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 잔치가 되면은 여인들이 이제 속이 다 비치는 옷을 입고 여인들이 막 춤을 춰 가지고 남자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 향연을 벌입니다. 헤롯이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난 자기 딸도 아니에요. 저 헤로디아가 데려온 딸이니까 친딸이라면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잔치 분위기를 돋궈줬고 손님들이 다 즐거워하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뭐 10대 소녀가 관능적인 춤을 추는데 남자들이 입이 해버려져 가지고 막 칭찬을 하고 하니까 잔치 흥이 나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아진 겁니다. 기분이 좋아지면 또 요 권력자들 이 남자들의 속성이 뭐냐면은 큰 소리 치는 거, 호언장담하는 거. 그래서 은근히 뭐 취기도 좀 올랐겠다, 흥도 돋았겠다, 뭐든지 구하라.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런 약속 아무한테나 하면 안 됩니다. 생일날 뭐 갖고 싶어? 뭐든지 원하는 거 말해봐. 그랬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한도 내에서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해봐 라고 하든지 갖고 싶은 거 이야기해봐 내가 검토해보고
필요한 걸로 골라줄게 하든지 해야지. 이거 완전 백지수표예요. 백지수표 남발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라고 하니까 그 무엇이든지에는 헤롯의 목숨도 들어갈 수가 있고 왕권도 들어갈 수가 있고 별의별 게 다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쨌든 호기 있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심지어는 23절에 맹세까지 했네요.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내게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이런 약속 지킬 수 없습니다. 왕국의 절반을 어떻게 줍니까? 그거 하려면 로마의 승인이 떨어져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로마에 의해서 임명된 사분영주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제 왕국의 절반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나는 어떤 소출 같은 것들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토지를 하사한다든지 이런 것은 줄 수가 있지만 왕국은 아무한테나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근데 손님들이 있는 데서 이제 호기 있게 자기의 배포가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 헤로디아의 딸에게 상을 주고 싶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니까 그녀가 나와서 헤로디아의 딸이 유대인들의 그 전해지는 기록에 의하면은 살로메라는 이름의 소녀였다고 합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24절에 그녀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하니 그녀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며. 그래서 이 사건의 배후에는 헤로디아가 관여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심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헤로디아가 침례자 요한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와서, 누구 관점에서 쓴 것일까요?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와서. 헤로디아의 관점이에요. 헤롯의 생일이 무슨 기회가 됩니까? 헤롯한테서 뭔가 소원이나 하나 타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일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22절에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배경에 헤로디아가 딸을 잔치에 연회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닌가. 엄마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딸을 고이 귀하게 잘 갖고 와가지고 좋은 사람한테 시집 보내야지. 이 남자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연애 가서 딸 보고 이상한 춤이나 추라고 하면 이 엄마로서 할 짓이 아닙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딸을 어떻게 희생시켜서라도 어쨌든 침례자 요한은 내 손으로 죽이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의 딸이 나오자마자 누구한테 물어봐요? 헤로디아가 배경이 없으면 이 살로메라는 딸이 뭐 갖고 싶어요? 용돈 주세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엄마하고 약조가 돼 있는 모양이에요. 소원을 말할 때 무슨 소원을 이야기할 건가 엄마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헤로디아가 그래서 딸에게 뭐라고 조언을 했습니까?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해서 침례자 요한을 달라고 했으면 데려다가 종으로 부리든지 산채로 어떻게 산 사람 대접을 할 텐데 머리만 달라고 해서 머리만 어떻게 달라고 합니까? 잘라야 줄 수가 있죠. 목뼈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녀는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이야기합니다. 그녀가 즉시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왕께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실 것을 원하나이다 하니. 이게 10대 소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배후에 그 엄마, 그 표독스러운 헤로디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대언자의 머리를 잘라고 쟁반에 담아고 그거 가지고 뭐 하게요? 어디다 쓰게요? 아무 필요 없는데. 소원 이야기하라면 얼마든지 좋은 소원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침례자 요한의 죽음을 원하는 어떤 사악한 여인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난처하게 된 것은 헤롯입니다. 생일 잔치에 딸이 들어와서 잔치 분위기를 돋궈주었기 때문에 상을 주겠다고 그냥 큰 소리 쳐놨는데 취소할 수도 없고 귀족들하고 자기 대장들하고 지역 유지들 다 있는데 왕으로서 한번 한 말을 다시 주워 담기는 어렵고 참 난처하게 됐습니다. 딸이 그걸 요구할 줄은 자기도 몰랐거든요. 딸의 말을 듣고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26절에 왕이 심히 근심하였으나, 헤롯이 침례자 요한에 대해서 근심했다라는 것은 헤롯이 요한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헤롯도 헤로디아처럼 죽이고자 한 마음이 있으면 아싸 됐다, 딸의 요청이었다고 얼버무리고 죽이자, 나는 안 죽이고 싶은데 딸이 하도 그런 소원을 이야기해서 죽인 걸로 하자,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딸의 말을 듣고는 걱정이 된 겁니다. 근심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함부로 죽일 수 있느냐, 걱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걱정은 했지만 자기가 맹세한 게 있고 자기와 함께 앉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녀의 청을 수락했습니다. 자기 위신과 사회적 체면 때문에 요한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서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기가 함부로 맹세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며 그가 가서 감옥에서 그의 목을 베어서, 28절에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니라. 생일날은 웬만하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도 풀어줍니다. 옛날 그 왕들 보면 왕궁에 무슨 경사가 있으면은 세금을 깎아주고 가벼운 죄를 지은 자는 특별 사면에서 풀어줍니다. 근데 생일날 사람을 죽이는 이것은 이방인들의 풍습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의 생일 때 한 사람은 나무에 달리고 한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복직하게 된 걸 보죠. 생일날이니까 잘못했던 잔을 맡은 그 신하, 그리고 음식물을 맡은 신하 둘 다 용서해주고 다시 충성맹세를 받아가지고 복직시키면 되는데, 한 사람은 살려주고 한 사람은 죽였습니다. 자기 생일날 누구 사람 죽인다는 게 그 참 상당히 불쾌하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이방인들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헤롯도 자기 생일날 사람을 죽였어요. 누구를 사면회가 복직시키는 일은 없지만 헤롯은 침례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까짓 거 체면 좀 죽이면 안 됩니까? 내가 실언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저는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딸아, 다른 소원 이야기해라. 침례자 요한 죽이는 건 안 된다. 이렇게 자기 체면이 깎이더라도 올바른 길을 택해야 했는데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의 입방아를 두려워했고 자기 체면을 정의보다도 더 중시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이 요한의 머리를 베어서 딸에게 주고 그 딸은 그것을 자기 엄마 헤로디아에게 갖다 줬습니다. 헤로디아가 쟁반에 담긴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녀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 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비판했던 침례자 요한이 죽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의 죽음을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은 감옥에 갇혔다가 목베임 당해서 죽었습니다. 29절에 그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라.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스승의 시신을 받아서 장례를 치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깝게 죽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자기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 앞에
메시아보다 앞서가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에게 드러내고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침례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한창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할 일을 다했으니 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이유로 죽임을 당해도 괜찮다, 평안하게 죽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바톤을 진짜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넘겨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를 한 자들, 그리고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그분에 앞서가서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그만한 자격도 없는 자다,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 때 침례자 요한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한은 그냥 우리가 보기엔 참 안타깝다, 애석하다 그런 마음은 갖지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자기 사명을 완수하고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미련이나 한도 없을 것이고, 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침례자 요한의 죽음과 얽힌 그 사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미모를 탐했고, 헤로디아는 권세가 없는 자기 남편 빌립보다는 권력을 갖춘 넓은 지역을 통치하는 시 아주버님 헤롯의 권력을 탐해서 각각 자기의 배우자를 버리고 재혼을 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욕망과 부도덕함과 탐욕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헤롯, 예수님과 침례자 요한 당시에 활동하고 있던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마음에 찔리고 그를 두려워했지만 결국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을 죽이지는 않겠다, 감옥에 가둬두긴 했지만 경솔하게 사람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렇게 맹세를 하는 바람에 자기가 비록 원치는 않았지만 침례자 요한을 죽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의 딸은 자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엄마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아버지 청이 있는데요, 감옥에 갇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대언자를 석방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은 침례자 요한이 살아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이 혀놀림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의 대언자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혀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헤롯도 입조심을 했어야 했지만 그 헤로디아의 딸 이 살로메라는 이 소녀도 자기의 혀를 사람을 살리는 데 쓸 것인지 죽이는 데 쓸 것인지 잘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것이 참 안타까운 헤롯 가문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입술의 혀로 다른 사람을 찌르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헐떠들 수도 있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지치고 낙심한 자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도 있고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를 복음의 말씀으로 붙잡아서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는 무엇을 위해 사용되기를 원합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던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유부단한 헤롯이 침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두어 두고 한편으로는 찔리고 한편으로는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지만 끝끝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둔 채 방치하다가 어린 딸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호기 있게 헛된 맹세를 하는 바람에 죽이고 싶지 않았던 하나님의 대언자를 죽여야만 했던 것을 봅니다. 또한 헤로디아의 사주를 받은 헤로디아의 딸 역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지는 못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소원을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함으로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은 것을 봅니다. 우리가 헤롯같이 되지 않도록 또 헤로디아의 딸과 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혀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들고 우리 입술의 권면을 통해서 위로의 말을 통해서 낙심한 자가 회복되기를 원하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과 생명에 이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